성령 강림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은 보혜사 성령님께서 이 땅에 임하신 것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임하셨던 것과 같이 보혜사 성령님, 오늘 정성껏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임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불과 같이 뜨겁게, 비둘기같이 온유하게, 바람같이 신비롭게 만나 주옵소서. 성령님 안에서 거듭남의 비밀을 확신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확고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길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동문은 135번 성령 강림 첫 번째 교동문입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지난 한 주간 알고 지은 모르고 지은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며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도들의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님, 이 시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회개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동안 저희들은 성령님의 소욕대로 살지 못하였고 정욕을 따라 방탕하며 살아왔습니다. 성령님께서 성전 삼아 거주하시겠다고 하신 우리의 육체를 죄의 도구로 사용하였습니다. 성령님께서 선물로 주신 수많은 은사들이 있었으나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유용하게 사용하지 못하였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살았던 시간들이 너무나 길어져서 이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서 떠나시지 않을까 두렵기조차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나는 이 말씀에 의지하여 이 시간 우리가 구한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키리에 키리에 엘레이소.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18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비둘기 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마음으로 만지사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마모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시간 예배를 위해서 김만희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 생명을 주셔서 이제껏 새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죄로 인하여 죽은 옛사람 대신에 저희를 새롭게 살려주신 주님, 이제 부활의 계절을 보내고 약속하신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진리의 성령님께서 임재하신 가운데 거룩한 예배를 드리려 하오니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항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겸손하게 살겠다고 다짐을 하면서도 주님 없이도 살 것만 같은 교만함에 치우쳐 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옵니다. 오늘 이 시간도 도저히 주님의 긍휼을 바랄 수 없을 만큼 오만한 저희들이지만 주님이 십자가의 사랑을 의지하여 간구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입술로는 주님을 부르짖으면서도 마음으로는 주님을 멀리하는 허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잘못된 고백이 쌓이고 쌓여도 다시 돌아서면 새 힘이 솟아나는 것은 저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주님, 영원히 떨쳐버릴 수 없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처해 있는 사회의 현상이 뜻하지 않는 코로나19라는 병마가 너무나 생활에 많은 어려움과 혼란을 주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 사랑하셔서 아무런 연고 없이 지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특히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교회에 나와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득이하여 참석하지 못한 이들도 온라인이라는 매체를 통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으로 알고 감사를 드리오며, 저희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미혹의 영에 이끌려 탐욕스럽고 방자하기 그지없을 때라도 조용히 찾아오시는 성령님이 도우심으로 멸망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실패와 낭망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위로의 영으로 오셔서 새 힘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확신하오며 감사를 드립니다.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는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담대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저희 교회가 더더욱 성령 충만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일찍이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셔서 성령의 권능을 세상에 전하는 제단이 되게 하셨사오니 날마다 진리의 빛을 비칠 수 있는 생명의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사 성령의 기름으로 부어주셔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능력이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심령이 새로워지는 불이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와 예배를 위해 사랑으로 봉사하며 섬기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저들이 충성과 헌신을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사랑이 더욱 넘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예배가 시작되었사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홀로 영광 받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죽음의 권세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성령으로 보호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주여 우리 맘 여사 주의 말씀을 깨닫게
지난주에 촬영을 하는데 세 분이 무슨 시스터즈 같이 키도 딱 맞고 옷도 맞춰 입으셔서, 그리고 목소리가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세 분의 목소리가 너무 조화가 잘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너무 아름다웠고요. 그 아름다운 모습을 하나님께서도 기쁨으로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찬양 너무 은혜로운 찬양이죠. 이사야서 6장에서 저 황폐한 땅,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있는 저 땅에 내가 누구를 보낼까 하나님께서 고민하고 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하는 고백이 바로 오늘 말씀의 근거가 되는, 찬양의 근거가 되는 고백입니다. 지금 이 땅이 황폐해져 있는데 우리 남부교회 성도들이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는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나를 보내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신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저희 교단이 가지고 있는 신학교는 한신대학교입니다. 우리 성안교회나 영락교회는 장신대, 장로회 신학대학교뿐만 아니라 호남장신대, 한일장신대, 장신대가 붙어 있으면 우리 예장 통합 쪽이죠. 제가 한신대에 입학을 했는데 대부분 어느 교단에서 학생들이 왔냐면 저희 교단에서, 한국기독교장로회 교단에서 청소년들이 왔는데 간혹 다른 교단에서 저희 학교로 입학을 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친구가 자기 교회 부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네가 이왕 한신대학교로 갔으니, 그 친구는 감리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감신대를 갔으면 몰라도 한신대를 갔으니 이제 기장교회를 다니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서 저희 교회를 추천했대요. 제가 어릴 때부터 자랐던 교회, 제가 학부 1, 2, 3, 4학년을 다녔는데, 그래서 나 내일부터 너네 교회 가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러면 우리 교회 와서 같이 보면 좋겠네 이러고선 주일날 저희 교회에서 만났어요. 만나고 이제 같이 예배도 드리고, 신학생이니까 또 저희 부목사님이랑 연결이 됐나 봐요. 저에게 말씀하셔가지고 어느 부서에서 봉사할지 하면서 저희 부서 가서 봉사하라 그래서 데리고 가서 교사들이랑 다 인사시키고 이렇게 다 했어요. 근데 조금 있으니까 그 부모님도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셨더라고요. 본인 자녀가 교회를 옮겨서 사역을 한다고 하니 어느 교회인지 궁금했는지 저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신 거예요. 예배를 드리시고 나오시면서 이제 친구 아버님이 오셨으니까 저도 가서 인사를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인사를 드렸더니 그 아버님이 처음 하시는 말씀이 이 교회는 너무 차가워서 안 되겠어. 우리 교회는 아주 뜨거운데 너무 차가워서 안 되겠어. 그냥 너 우리 교회 다녀. 그래서 저는 인사까지 친구를 다 시켰는데 다음 주부터 다시 그 교회로 갔어요. 그래서 못 나온 일이 생겼는데,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우리 교회는 뜨거운데 지금 이 교회는 너무 차가워. 성령이 없는 것 같아. 이런 말씀을 하시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잘 몰랐는데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 교회는 뜨거운 교회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는 교회는 그러면 차가운 교회인가 하는 궁금함이 생기는 거죠. 만약에 그 기준으로 놓고 보면 우리 남부교회도 뜨겁지 않은 교회죠. 우리가 보통 뜨거운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교회를 뜨겁다고 이야기하면 통성어로 기도하고 방언이 터지고 찬송할 때마다 막 박수를 치고 이런 것들을 뜨거운 교회라고 하거든요. 우리 교회처럼 점잖게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차가운 교회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기준으로 놓고 보면 우리 교회 성령께서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안 계신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희 교단 내에 몇 명의 목사님들이 모이셔서 만드신 모임이 하나 있습니다. 성풍회라는 모임입니다. 성풍회가 성령의 바람을 불어일으키는 모임인데 제주에는 그 모임에 가입되어 있는 교회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리적으로 어려워서. 서울의 경기 북부에 마석기도원이라고 우리 교단의 기도원이 있고, 성풍회는 매년 신년 부흥회, 하계 부흥회, 봄, 여름 집회를 거기서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풍회 가면은 기장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막 뜨겁게 박수치면서 찬양하고 통성어로 기도하고 부흥 집회를 해요. 예. 그게 맞다 틀리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곳에는 그럼 성령이 있고 여기에는 성령이 없느냐라는 질문을 저는 드리는 겁니다. 성령이 과연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뜨거운 신앙이 있는 곳에만 계시고 미적지근하거나 차가운 곳에는 성령께서 안 계실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이유의 가장 첫 번째, 가장 밑바탕에 깔려있는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하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신다고요? 성령을 보내주신다고요.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함을 통해서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그 성령이 어떤 성령이에요?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는 어떠한 내용이 숨어져 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하세요? 하늘로 승천하시잖아요. 하늘로 승천하시니까 예수님이 계속 우리와 동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먹고 마시고 같이 자고 그 가운데서 말씀도 전하고 그 가운데서 병도 고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더 이상 함께하지 못하니까 함께 할 수 있는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겠다. 그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성령인데 그 성령이 어떤 역할로 보내주시겠느냐? 보혜사 성령으로 보내주시겠다. 보혜사는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고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이기도 합니다만 보혜사 성령의 뜻을 풀어보면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신학적인 논의들이 있지만 아무튼 이것을 요약하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 첫 번째 역할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는 영이라는 거죠. 뜨겁고 차갑고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얼마나 있느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성령이 임재하고 있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늘 보호하시는 영이라는 겁니다.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시면 쉬우실 건데요. 저희 자녀들 키울 때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저도 아들 둘 키울 때 다 비슷한 일들을 했는데 아이들이 걸음마를 처음 걷기 시작하면 부모가 신경이 굉장히 많이 쓰여집니다. 걸음마를 걷기 시작하면 근데 또 뭐가 보고 싶냐? 그 걸어가는 모습이 되게 보고 싶어요. 특히 저희 큰아이는 12월 31일생이라 며칠 만에 걸었는지 정확하게 제가 기억하거든요. 추석날 걸었어요. 추석날.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걸은 거죠. 그때 추석이 9월 달인데 한 8개월, 9개월 만에 걸었는데 한 걸음, 두 걸음 걷다가 7걸음, 8걸음 막 세면서 걸음을 해줘요. 근데 그 걸음이 걷다가 셀 만큼 몇 걸음 걷다가 넘어지고 몇 걸음 걷다가 넘어지잖아요. 넘어지면 그때 부모님이 어떻게 해줘요? 가서 안아주고 괜찮아 토닥여주고 붙잡아줍니다. 그리고 나서 좀 더 잘 걷게 되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는 안전한 곳으로 데리고 가요. 공원을 데리고 간다든지 마트를 데리고 간다든지. 예전에는 그냥 길에서 마당에서 걷게 했는데 요즘은 차가 많아가지고 위험하니까 젊은 부모들이 아이가 걷게 하면 항상 어디로 데려가냐면 공원이나 마트로 가요. 저도 아이들이 큰아이 둘째 아이 마찬가지 다 걷기 시작하면서 부모님이 아이들 보고 싶다 그러면 아이의 얼굴을 보고 싶은 게 아니라 이제는 걷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그럼 마트로 데려가요. 근데 마트로 데려가면 4명이 호위합니다.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혹은 엄마, 아빠,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4명이 둘러싸가지고 아이가 걸어가는 모습을 이렇게 쭉 같이 가죠. 그러다가 넘어지면 또다시 안아주고 토닥여주고 붙잡아주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옆에 걸어가는데 누가 오면 막아주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합니다. 근데 아이가 그걸 알까요? 아이는 모르죠. 걷기 시작할 때는 앞만 보고 걷기 때문에 주변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하나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조부모가 둘러싸서 보호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목적지만 보고 앞만 보고 걸어가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우리 주변에서 나를 보호해 주시는 영이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 성령님은 누가 보내주시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께 구해서 보내주시는 영, 그분이 바로 성령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 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 영이 계시는 거죠. 오늘 성경에도 그 말씀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고아와 같이, 부모가 없는 자녀같이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 간구함을 통해서 아버지의 대리자를 보내주셔서 아버지와 같이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아들 양자의 영을 받아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랬잖아요. 고아와 같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같이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 어디로 가셨어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지요. 성육신 하신 예수님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니까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는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계시는데 제가 그 우편이 물리적이지 않는 거라 그랬죠.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은 누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세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영, 그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가운 교회는 성령이 없을까요? 있을까요? 차가운 교회도 있어요. 뜨겁고 차가운 것은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그것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식당에 가잖아요. 요즘 우리 교회에서 가깝게 요 밑에 대광식당이라는 식당이 생겨서 가끔 교회에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이랑 뭐 청소하거나 뭐 하시면 식당을 가는데 가까우니까 그쪽으로 잘 갑니다. 대광식당에 가면 메뉴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갈비탕도 있고요, 육개장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그 집이 뭐 전문점이냐면 냉면 전문점이에요. 저는 한겨울에도 그 집 가면 뭘 먹냐면 냉면을 먹습니다. 모든 사람이 추울 땐 뜨거운 걸 먹어야 되고 더울 땐 차가운 걸 먹어야 되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그것이 뜨거울 수도 있고 차가울 수도 있습니다. 이건 나의 호불호일 수도 있고 나의 취향일 수도 있고 나의 표현일 수도 있어요. 성향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겐 어떤 의식이 중요하냐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의식하고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도 중요한 일입니다. 가끔 우리나라 전통 속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야기들을 하냐면 무슨 그 사고가 발생하는데 내가 구사일생 극적으로 살아나는 일들이 생겨나잖아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표현하면 조상님이 보호해 주셨나 봐. 너네 먼저 가신 선친께서 도와주시나 봐. 이런 식의 표현들을 많이 하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 유교 전통에서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가신 부모님이, 먼저 가신 뭐 형님이 보호해 주시나 봐, 돌보 주시나 봐, 이런 표현이 아니라 성령께서 너를 붙잡아 주시나 봐. 성령께서 너를 도와주고 계시나 봐 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성령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신비하고 신령하고 이런 개념의 영이 아닙니다. 영이라고 하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우리는 무슨 귀신처럼 신령하고 신비하고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하지만 성령은 그런 영이 아니라 늘 우리를 감싸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시는 영이 바로 성령이에요. 그러면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면서 그 성령이 어떤 역할을 해주시는가?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은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조금 있으면, 요한복음 14장이 예수님께서 사역을 이 땅에서 하고 계실 때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무슨 이야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실 것을 예수님 알고 계신 거죠. 내가 너희와 영원히 살 수 없으니
너희와 영원히 살 수 없으니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약속을 하시면서 동시에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누구를 볼 수 있다고요? 너희가 나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은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와주시는 영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결시켜 주시는 연결자의 역할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나누잖아요. 이 말씀이 진짜인지 아닌지, 이 기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면 그 말씀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분별할 수 있고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기억할 수 있는 것이 성령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연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늘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령이 내주한다, 우리 안에 거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성령은 오늘 20절 말씀에도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그날에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날에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고 말씀해요. 이 말씀의 표현을 보니까 안에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안에 있는지 잘 보시면 돼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아버지 안으로 들어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물리적으로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으로 사실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안에 가 있는데 그 뒤에 보니까 뭐라고요? 우리는 누구 안에요? 예수님 안에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좀 쉽게 설명해 드릴까요? 제 주머니 속에 뭐가 있냐면 지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갑 안에 돈이 있어요. 생각해 보시자고요. 예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간대요. 지갑 안에 돈이 들어갔어요. 예수님은 아버지 안으로 들어간대요. 지갑은 제 주머니에 있어요. 그럼 제 주머니 안에는 지갑만 있을까요? 돈도 있을까요? 지갑과 돈이 다 있죠. 그런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건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이미 속하여져 있고 하나님 나라에서 그 삶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동행한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양자의 영을 받은 우리도 누구 안으로 들어가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으면 우리는 결국 누구 안에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에게까지 나아가요? 하나님께까지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0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 안으로 들어와 있대요. 이 논리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서로가 서로 안에 들어가 있다? 서로가 서로 안으로 들어가 있다면 뭐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한 몸 되었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저는 이 표현을 영어에서 손에 손잡고라는 표현으로 바꿔서 보고 싶어요. hand in hand. 우리 혹시 여기는 젊은이들이 없으니까 기억하실 것 같은데 그 88 올림픽 때 코리아나가 불렀던 노래 기억하시나요? 손에 손 잡고. 저희 학교 다닐 때 그거를 선생님이 영어로 외우라고 가르쳐줬어요. hand in hand stand 이렇게 외웠어요. hand in hand. 손 안에 손. 이게 손에 손을 잡은 거예요. 옆 사람 손을 잡아보십시오. 내 손 안에 당신 손이 있고 당신 손 안에 내 손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개념입니다. 서로 손을 잡고 있는 그 개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길 원합니다. 그런데 이 손을 잡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누구의 역할이냐면 사람의 역할입니다. 나를 보내소서 우리가 찬양 권사님들 고백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이 전달되고 증거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신앙을 갖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은 누구의 역할일까요? 성령의 역할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한다고 해도 성령께서 듣는 사람들 마음속에서 움직여주지 못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시기 때문에요?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혹은 이웃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으시잖아요. 교회 가자 오늘도 막 자녀들에게 막 이제 씨름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는 포기하고 내버려 두고 나오시잖아요. 그 자녀들이 예수님을 모를까요? 들었어요. 알아요. 그럼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나오는 이유는 나의 모습, 나의 행동 때문에? 아니요. 거기에 죄책감 갖지 마세요. 그런 분들도 간혹 계시지만, 그분들의 모습 때문에 교회 안 나온 분들도 간혹 계시지만, 우리 교회 분들은 제가 보기엔 그런 분들 안 계세요. 엄마가 이중적이어서 아빠가 이중적이어서 나 교회 안 나가요. 이럴 자녀들 없을 것 같아요. 아직 마음에 무엇이 움직이지 않냐면 성령께서 움직여주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지난주에 석가탄신일 있었죠. 신문기사 보니까 되게 속상한 기사가 하나 났어요. 조계종하고 그 봉은사 앞에, 조계사하고 봉은사 앞에 기독교인들이 8시간 동안 그 앞에서 찬송하면서 노래하면서 들어가는 사람들한테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라고 복음을 선포했대요. 그랬더니 거기 절에 들어가는 한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나는 차라리 지옥 갈래요 하면서 절에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됐을까요? 아니요.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가려졌습니다. 그 사람들이 욕을 먹었을까요? 그 사람들이 먹는 욕은 예수님이 먹는 욕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에요. 그들은 본인들이 복음을 전하면 저 사람들이 변화될 거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선포하기를 원하시지만 그 가운데에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주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성령의 역사심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그들이 움직여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기를, 성령께서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해야 될 때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지혜를 주시기를, 이런 것들을 먼저 구하고 간구해야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전도 방법 중에 하나가 고구마 전도 방법인데요. 고구마 전도 방법이 뭐냐면, 고구마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알아보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젓가락으로 이렇게 콕 찔러보죠. 이게 부드럽게 쑥 들어가면 익은 것이고 들어가다가 딱 쓰면 아직 덜 익었죠. 덜 익으면 어떻게 해요? 빼죠. 빼고 뚜껑 덮습니다.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이 성령이 그 가운데 움직이시느냐 아직 움직이지 않느냐를 확인하는 방법이 바로 그 방법인 거예요. 말씀을 복음을 툭 전해봐요. 고구마 찌르듯이 쑥 한번 찔러봐요. 근데 아직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빼고선 뚜껑 덮어야 되는데 아닌 것 같은데 계속 끝까지 찌르거나 계속 쿡쿡쿡쿡 찔러대면 그 고구마가 어떻게 돼? 나중에 꺼냈을 때 젓가락 자국밖에 안 남아있잖아요. 만신창이가 돼 있잖아요. 그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한번 찔러보고 아닌데,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 시절이 필요해요. 그런데 지금은 적극적으로 전해야 되는 시기가 아니라 고구마 찌르듯이 쓱 찔렀다가 뺐다가, 아직 아닌 것 같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무엇을 해야 되냐면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임재하시기를, 그래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주님께로 인도하시기를, 그런데 나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선포되고 내가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기를 원하는 대상에게도,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재하기를, 그래서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주면
평생 내가 아무리 가자고 해도 안 가던 애가, 교회를 안 가던 애가 어느 날 순식간에 교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나오신 분들 사실 대부분 다 그럴 거예요. 뭐 누가 말을 잘해서 설득을 잘해서 어머 저 사람이 신앙생활하는데 나도 저 사람 닮고 싶어서 이렇게 나온 사람들보다 누가 말을 툭 던졌는데 내 마음속에 계속 진동이 있는 거야. 안 가면 좀 이상할 것 같은데, 약속을 했으니까 한번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나오면 그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오는 행위 자체가.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따라서 나왔어요. 어느 날 고민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거 계속 나가야 돼, 말아야 돼. 그러다가 성령께서 계속 말씀하세요. 너 안 나가면 안 돼. 가만히 서 있으면 안 돼. 고민하지 마. 왜 고민해? 이것도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여러 모양과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 아마 지금 아직 예배당에 못 나오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성령께서 말씀하고 계실 겁니다. 다만 그 자녀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소리를 너무 재밌게 듣고 있어서 성령의 음성을 아직 듣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기도해야 돼요? 성령께서 더 크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죠. 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그게 훨씬 더 우리에게 필요한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면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면서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 있고 그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서로 손잡고 동행하는 삶을 그때부터 살아가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요, 주님께서 요청하십니다. 너 내 손 잡을래? 나는 네 손 잡으려고 지금 벌써 손 내밀고 있잖니. 그리고 그 손을 잡는 순간 앞에 있는 우리 16절 말씀에 보혜사 성령님이 언제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우리가 성령님의 손을 잡기만 하면 예수님과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맨 마지막에 21절 말씀에요. 성령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무엇을 하라고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라, 즉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기만 하면 예수님 하나만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사랑을 주시고 성령님께서도 사랑을 주신대요. 이 고구마 전도법이 되게 놀라운 거는요, 이렇게 쿡 찌르는 거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고구마 캐보셨어요? 하나 캐면 그 줄기에 따라가지고 여러 개가 쭉쭉쭉쭉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면 이 고구마의 은혜를 주시는 것처럼 하나로 시작해서 다른 은혜가 쭉쭉쭉쭉 우리에게 따라 나오는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삶입니다.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시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하는 말씀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성령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성령의 보호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불의 혀같이 성령이 뜨겁게 우리에게 임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신 성령님을 발견하시고 그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여쭤봅니다.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의 뱃속으로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내주하시는 성령이 있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영원토록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임재를 기대하며 기다리며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이시여,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좌로나 우로나 넘어지지 아니하고 주님께로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다 함께 찬송 633장 찬송하시며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예물을 소리로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령의 임재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주를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고 기다리며 기도하고 예배하오니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며 감사의 마음을 담아 정성을 모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열의 하나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예물과 감사의 제목과 약속이 있는 예물, 그리고 복음 선포를 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드리는 이 예물이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사용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픔과 슬픔이 있는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옵시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임하여 주셔서 세상을 살아가며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귀한 성도들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나 고난이 있을 때나 늘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의 동행하심을 간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와 위로가 창조된 세상 곳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가정과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늘 동행하여 주실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정기 당회가 다음 주 주일 예배 후에 있을 예정입니다. 1:1 성경 공부 계속 신청받고 있습니다. 다만 주변에 코로나가 좀 심해져서 30일까지는 일시 정지하고 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일 예배 특별 찬양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세분 권사님 찬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이렇게 드리는 찬양이 우리 찬양하는 그 시간뿐만 아니라 준비하는 시간을 통해서 많은 은혜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의 가사를 읊조림을 통해서 우리의 또 다른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주에 코로나가 계속 이제 심한 가운데 있어서요, 우리 방역에 좀 더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우리 어제도 전화 주셨는데 지역의 목욕탕에 확진자들이 다녀가가지고 오늘 예배가 좀 조심스러워서 온라인으로 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우리 예배를 계속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조금 조심하고 그리고 방역에 철저히 좀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보에는 없지만 우리 오늘 그 강홍규 장로님께서 성도님들에게 떡을 대접해 주십니다. 우리 나가실 때 우리 떡 꼭 받아가시길 원하고요. 네, 안 가져가시면 남습니다. 꼭 하나 이상 가져가시고 우리 둘째 아들 강전민 형제가 자대 배치 받았다 그래요. 포천에 있는 연천, 거기가 연천이구나. 연천에 있는 공병대대 운전병으로 가는데, 네, 아주 전방부대입니다. 38선 안쪽, 거의 근처입니다. 우리 건강하게 잘 제대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살아낸 만큼, 사랑한 만큼. 예수를 만난 자 새로이 눈 뜨고 예수를 아는 자 그 말씀 들으리. 예수를 따르는 자 어느 곳에 있어도 주의 은혜를 담대히 선포하리라. 예수를 만난 자 새로 이 눈 뜨고 예수를 아는 자 그 말씀 들으니. 예수를 따르는 자 어느 곳에 있어도 주의 은혜를 담대히 선포하리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낸 만큼 자유를 얻으리. 살아낸 만큼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한 만큼 평안을 얻으리. 사랑한 만큼 주님의 뜻대로 살아낸 만큼 자유를 얻으리. 살아낸 만큼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한 만큼 평안을 얻으리. 사랑한 만큼. 이제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늘 우리를 보살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번 한 주간 성령의 임재를 기대하며 기다리는, 그리고 성령님과 늘 동행하며 성령으로 인하여 권능을 받아 살아가기를 원하는 제주남북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